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달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가서 클럽에서 너무 젊음을 불사르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조금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일이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의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또 육으로는 서로 멀리 있지만 또 영으로는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영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은 누가의 신학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에서 성령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한 반학기 정도는 해야지요. 2주에 걸쳐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책도 썼고 여러 가지 많은 논문도 썼지만 사실은 2주 만에 끝내기가 성령에 대한 누가의 성령 신학에 대해서 2주 만에 끝내기가 쉽진 않은데 일단 저는 최대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는 한 3가지 주제 정도로 성령을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오늘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성령의 이거는 의료진들 열심히 잘했다 그거고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과 연관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운 구원의 목적과 연관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특별히 말씀의 사역.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의 사역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전파하더라. 그 말씀과 연관된 사역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두 번째는 성령과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서의 성령의 역할, 세 번째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 사역, 부활한 주님의 말씀 사역이죠. 주님의 말씀 사역과 연관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면 사실은 한 2주 만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 쌈박하니 강의를 하고 나면 좋을 텐데 또 이 성령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보이죠? 책, 그죠? 성령 책이 한 511페이지네요. 511페이지 책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염가로 전해드리려고 제가 좀 염창선 교수님 염이 아닙니다. 염가로 좀 전해드리려고 출판사에서 책을 제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죠?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몇 박스를 갖다 놨는데 안타깝게도 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음 기회에 책을 여러분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성령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안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 그 다음에 성령과 예수,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의 절반 정도가 누가예요. 누가. 절반 정도는 누가고 절반 정도는 바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지만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저는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신기한 게 굉장히 문체가 뛰어나고 독특해요. 그래서 헬라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고 헬라어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학문적으로 뭐랄까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시작할 때 누가가 자기가 다 조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썼다 이렇게 하잖아요. 조사해 보고 나서 글을 썼다. 자기는 역사가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조사해 본 다음에 글을 썼다. 그러는데 또 누가는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른 모든 복음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누가는 성령의 역할이 가장 강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책,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행적이에요. 성령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명령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할 때 복음서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적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행적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성령과 함께한 예수의 사역을 담고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과 함께한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성령이 복음서에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했고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이고 누가복음의 주체는 주님이지만 거기에 성령님도 거의 동반돼 있어요. 함께. 거의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보이는 분으로 함께. 마태, 마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전면에 좀 드러나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신학자다. 바울처럼. 자,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안타까운 거는 한 2주 정도의 내용을 성령에 대해서 요약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야, 이거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나, 어떻게 요약해서 뭘 전해드려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좀 생겨요. 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의 책들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반하고 제자들의 사역에서는 제자들의 사역을 주도하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성령이 탁월하게 비추어지는 분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1장에서 12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교회가 탄생하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오순절이 발생하고 오순절이 또 4장에 가서 한 번 더 발생하고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고넬료 집안에서 계속해서 오순절 사건이 반복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곳이 이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신 것,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8장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바울의 사역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사이에는 성령이 거의 주도를 해요. 성령이 앞으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4번에 걸쳐서 성령의 이름이 중요하게 언급이 돼요. 4번에 걸쳐서 성령의 이름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4장 18절에서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여기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4장 18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처음 설교를 전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을 하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눈먼 자에게 보는 것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는 자에게 일어나 뛰게 함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증거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는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때 무슨 기름을 붓겠어요? 올리브 기름을 붓겠어요? 참기름을 붓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임한 능력 있는 임재.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다양한 행태로 역사가 일어나요. 은사들이 다양한 행태로 주어지는데 저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과 생각, 글쓰기. 그래서 말씀의 은사가 주어졌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는데 특별히 주님도 말씀의 은사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능력,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4장 18절에서 언급을 해요. 누가복음. 여기서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로 기능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메시아됨의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하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주는데 뱀을 주겠냐 먹을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면 그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령에 언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순절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바알세불 칸토로봇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귀신의 왕을 통해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게 말이 되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하시는 말,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향해서 죄를 짓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재밌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특이하게 이 본문에서는 성령을 향해서 죄를 짓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교리적인 난제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셨어요. 여기서 성령을 해방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한다라는 측면이지요. 그죠? 단순히 성령만 해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한다. 어쨌든 간에 세 번째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즉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 나를 방해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왜? 사도행전이랑 연관을 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성령님 자체의 사역과 성령님 자체의 관심이 돌아가요. 즉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자,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2장에 임하고 4장에 한 번 더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뭘 하게 되나요?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면서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바나바죠. 바울의 동료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바나바 하면은 저는 항상 바밤바가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제가 먹던 아이스케이크 하드가 바밤바였는데 바나바 하면서 항상 어렸을 때 이름이 재밌네, 하드 이름이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인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관대한 자로 바나바는 이름을 날렸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물건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 오려고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아나니아야 이게 네가 판 전부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네가 성령께 죄를 지었고 성령을 모독했다 라고 하는 순간 성령이 쳐서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져요. 성령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다음 네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성령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나 관원들 앞에 설 때나 혹은 증거를 해야 될 때나 그럴 때 너희가 무슨 말을 끌려갈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아라. 왜?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말, 지혜와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4번을 언급을 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필요할 때 지혜의 말씀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4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4번 언급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존재가, 임재가 온 사방에 막 퍼져 있어요. 온 사방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데,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온 데 다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죠.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될 때 처음에 스가랴가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스가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가랴가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의 영, 선지자의 영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뭔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장 41절에 또 다른 인물, 스가랴의 부인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1장 41절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가 임신에 대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마리아가 임신 6개월 된 엘리사벳을 찾아오니까 엘리사벳이 또 성령의 감동이 임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네가 제일 복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세례 요한, 아기 세례 요한, 잉태한 세례 요한이 제 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아기를 잉태할 수 없지만 잉태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막 뛰어요. 잉태한 아기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배에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요. 2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나요? 누가복음 시므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안나가 등장하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가 항상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는데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는 아기, 정결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또 아기 예수를 안고 또 예언을 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누가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복음서 시작부터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등장을 해버려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래서 이런 면에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이고 누가는 성령의 신학자다. 그 다음에 또 1장의 35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잉태를 하게 되나요?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잉태하냐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덮었다라고.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다. 텐트처럼 스케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텐트처럼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먹구름이 낮에는 하나님의 먹구름은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텐트처럼 이스라엘을 덮었다 이렇게 스케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1장 35절에 보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요. 엘리사벳 위에 성령이 텐트처럼 구름처럼 덮어서 감싸버렸다. 그리고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관통하면서 그 안에서 아기 예수가 잉태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인성이 창조가 되죠. 예수님의 몸과 인성이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창조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계셨고 내려와서 그 신성을 감싸는 예수님의 몸, 인성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3장 22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에게 내려와요.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내려오는데 비둘기의 모양을 띠고 올까? 나는 독수리가 좋은데, 나는 연대 출신인데, 나는 호서대 출신인데, 호서대 우리 상징, 호서대 상징이 안 보이네. 독수리 아니냐? 우리 호서대는 독수리인데, 독수리의 모양으로 성령이 와야 되는데 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느냐?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까치가 좋아. 까치가 복이 있는 존재지. 까치의 모양으로 왜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는가? 아니, 나는 까마귀가 좋더라.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까마귀가 좋다는 사람. 나는 왜 까마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안 내려오셨을까?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좀 복 받고 싶어. 복 받고 싶으니까 복은 역시 흥부가 받았던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최고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비의 형태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성령님이 제비의 형태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어떤 존재냐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자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메시지가 인간에게 오는데 고대인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동물은 비둘기라고 생각했어요. 신으로부터 비둘기가 소식을 가지고 오면은 좋은 소식이고 까마귀가 가지고 오면 나쁜 소식이었어요. 까마귀. 그 사람들도 까마귀를 좀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비둘기의 형태로 신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의미하는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던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비둘기 보면서 갈매기, 부산이나 이렇게 바다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갈매기들에게 주다 보면 머리 위에 내려오는데 오다가 응가를 하고 똥을 싸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4장 1절, 14절, 10장 21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특징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시작부터 엘리사벳, 스가랴, 세례 요한, 예수님, 마리아,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다음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이 한 몇 번 정도 언급이 될까요?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이 한 70번 정도가 언급이 돼요. 70번 정도 언급이 돼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인물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에요. 바울일 것 같죠?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한 4-5개 정도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가장 흔한 이름이 뭐냐면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불릴까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모든 존재는 다 살아있는 존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영을 가지고 있고 귀신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하고 사람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특성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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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라고,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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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즉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악령하고 악한 영하고 사람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구분이 되니까. 그런데 때로는 단순히 영이라고만 돼 있기도 해요. 영, 푸뉴마.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과 구분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경우는 주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의 영. 그런데 이 표현 속에 재밌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의 영. 자, 주의 영인데 주는 누구인가요? 주. 구약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 자신의 이름을 주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찬양하게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은 뭘 의미하나요?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의미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주의 영이 누구의 영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령의 관계가 바뀌어요.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예수 위에 머물면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성령이 예수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했는데, 구약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이 예수가 주로 높아지고 부활한 다음에 주로 높아지고 하늘로 가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세요. 이제 성령은 누구의 사역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아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오른팔 혹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불려요. 하나님의 약속. 그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이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불리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약속한 것 혹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도 불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분간 쉬고 이제 사도행전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어요.